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본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 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다윗 왕가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자녀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에서 도망 나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분명 그때를 생각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부터 압살롬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까지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기인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회를 할 겨를도 없이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구한 인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참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만약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처음 일으켰을 때의 모습이었다면 그는 언약궤를 들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유라도 그것을 챙겨서 도망쳐야 하는 것이 다윗에게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즉 언약궤를 이곳에 두고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올 수 없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드디어 그의 고백 속에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젊은 시절 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임으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한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주권이 주님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참모로서 똑똑하고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런 디테일한 상황까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는 더욱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한 다윗이 압살롬의 전쟁으로 인해 도망치고 있을 무렵에 오늘 본문에 우연히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마자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고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도 그 옆에서 그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자신의 왕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우리 함께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번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도 부하들과 같이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는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광야로 나가야 했고 떠돌이처럼 방방곡곡 전국을 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가장 낮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다윗의 신앙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두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 상황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인도해 주시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다윗이 평생토록 고백했던 그 마음과 동일했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 다윗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한 다윗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불쾌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더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수치를 더더욱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세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회복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저주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의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압살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계략과 모략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전쟁으로 인해 도망치는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다시금 로드십 신앙으로 회복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주권과 결정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면 내 안에 막혀있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훗날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을 들으면서도 그가 감정적인 마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린 다윗이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로드십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다윗 왕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